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법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분황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민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0장을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들어온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있고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희상 목사님과 신명희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우리 가족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기독교 예배와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 목양교회는 반대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 후원으로 보낸 여러 물품들이 통관 후에 잘 배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원이 다리 다쳤다고 그러는데 잘 치료하고 속히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방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식탁교제 대신에 우리 간식으로 함께 제공하며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구약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 세 가지의 블레싱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샘, 우물, 곧 물입니다. 샘이 없이는, 우물이 없이는, 물이 없이는 땅도 자손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족장 시대에 세 가지의 축복, 땅과 자손과 샘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인 탈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물에서 모든 생명이 비롯되고 또 양육되고 번성되고 또 다음 세대로 그 생명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은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 선진국들이 앞을 다투어서 우주 굴기에 앞장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성을 비롯한 여러 우주에 깃발을 꽂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서부의 개척자들이 가서 말뚝만 박으면 그리고 경계를 치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우주 탐험가들이 화성을 비롯한 여러 곳에 깃발을 꽂고 거기에 자기 나라의 굴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우주에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왔다인데 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물이 있었던 흔적,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화성에도 역시 우주선이 보내온 그 아름다운 사진 중에 물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어딘가에 또 물이 있는 그런 행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얼마나 풍부한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을 점점점 더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올리고 심층 해저수를 퍼올리고 이러는 가운데 이 지구의 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러한 물이 부족하고 오염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들은 풍성한 물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구원과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오염되고 또 끊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결코 가라지 아니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결코 그 끊어지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모두가 풍성하게 얻고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을 보면 우리들은 족장시대,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전의 생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물, 샘물,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가축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를 해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뺏으려 합니다. 또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야 해서 이삭은 이곳저곳으로 옮겨서 샘을 팠어요. 샘을 파기 이전에 그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목축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 풍성한 근원이 있는 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한 해 들었어요. 내년에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듭되는 흉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100배가 넘는 그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러한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랄로 갔더니 이 그랄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또 가축을 양육해서 풍성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너희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그런다. 여러분, 다 같이 목축하고 다 같이 농사 짓는데 하나님의 자손은 잘 되고 이방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삭은 그런 말을 듣고 그래, 이곳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때로 난입을 해 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참에 그들이 우물을 메워버리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광야, 그 넓은 옥토가 있는 그곳에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날 곳을 찾다 보니까 골짜기밖에 없어요. 골짜기. 여러분, 우리 김제, 금만경, 평야 같은 그런 곳에서 농사짓다가 저 무주나 장수 그 산 골짜기 같은 그곳에 가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그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샘을 파니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샘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 에색에서 그랬습니다. 신나에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쫓아와서 괴롭게 해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골짜기가 아니라 저 산 중턱으로 올라가자. 얼마나 힘들어요. 산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나올까? 그곳에서 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내 터를 넓혀주겠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그는 산 중턱 르호봇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샘을 팠습니다.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풍성한 물의 근원을 갖는 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터를 넓히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샘을 메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한 그리고 순종의 성품을 가진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산 중턱 르호봇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니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번성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바위가 깨지고 터지면서 그곳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한 달 안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과 40년 시간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돌아가는 지름길.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세상 재미있는 것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자식이 살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40년이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40년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빠른 길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블레셋의 군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강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하고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세월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세상적인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길이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명의 길이요 돌아가는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돌아가는 지름길의 은혜를 입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다 물을 말리시고 그 바다 속을 메마른 땅처럼 건너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기적. 이와 같은 홍해의 기적, 그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해가 지고 나면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온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또 며칠 길을 가다가 그들이 물을 구해야 돼요.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옛날에 가던 그 길에 마라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샘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조금만 더 힘내서 갑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전진합시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웬걸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 발견한 이 마라라고 하는 샘은 정말로 시원한 단물이 있는 그런 샘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 마라의 물은 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쓴물이고 그 양도 형편없고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저기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져 넣어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가던 그 길에 그 길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서 도망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마라의 좋은 물을 예비해 놓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도하고 있는 너에게 경험과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이 더 이상 단물 되게 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다시금 자기 자신의 경건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셋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쓴물로 변한 그 마라의 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의 맛이 변했습니다. 물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다른 기적을 보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광야의 길을 다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시원한 생수를 먹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야 모세야 잘난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끓는 고기가마 근처에서 비록 종살이 했지만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우리 배를 좀 채워주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과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니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처럼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도 자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잃어버려요. 지금 안타까운 순간에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장태식 형제입니다. 담도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지금 4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에 그것을 가진 그런 유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 무술로 영화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런데 그 형은 그 동생을 보면서 항상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세월이 몇 개월 지나면서 이 암이 시작이 되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혈관이 터지고 어느 날은 의식불명이 되고 또 어느 날은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마약 파스를 눈이 붉게가지고 막 그걸 찾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또 어느 날은 좀 괜찮기도 하고 생명을 언제까지 이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믿음의 형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한 번만 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강아지를 수십리 되는 다른 집에 떼어놓고 왔더니 그 강아지가 집에까지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강아지는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어디 아직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인이 일이 끝나면 꼬리를 흔들면서 기쁘게 또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신광야를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엘림에 가면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종려나무는 있는데 오아시스가 없어요. 르비딤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심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저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지?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도 전에 뭐 했지? 애굽에 하수를 치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르비딤에 반석을 치거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치지 못합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죠. 믿음이 없으면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도,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팡이로 내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도 갈라졌는데 그까지 바위 하나가 갈라지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대로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반석이 터져서 그곳에서 생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물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산 중턱에서도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래층이나 아니면 진흙층이나 뭐 그런 층에서 나오는 물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시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반 속에서 나오는 그 물은, 안반소에서 나오는 물은 그 근원이 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맛있는 생수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진 지팡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지팡이를 요약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얻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유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가셔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에 더 중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예루살렘 지향성보다는 갈릴리 지향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이 아닌 개, 돼지,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사는 그런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경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이 불경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빨리 갈 수 있는 길,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통해서 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로 절대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통하는 그 길인 사마리아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그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 우물이 하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6시, 요즘으로 말하자면 약 한 12시 정오쯤 되나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런 여정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두레박도 없이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아침에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이 뜨거운 땡볕이 있는 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건지, 그 자체부터가 참 서러운 그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통의 아낙네들이 와서 이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쉽게 바가지로 물을 떠갈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여인이 그곳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신세 신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 남편이 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곳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낮에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아침에 여인들이 물을 다 길어가고, 그래서 그 우물이 저 깊은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치도 않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신세를 당신이 아느뇨? 또 우물이 저렇게 깊은데 나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물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은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의 그 물이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H2O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허물을 없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생 얻게 하는 그 물. 그래서 이 영생수를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얻은 구원을 마을에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마을로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선교지에 그 의무를 힘껏 전하고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영생수를 얻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에서 근원이 풍성한 샘을 얻은 것이 큰 구원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은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큰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이 큰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수를 풍성히 얻는, 그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함께 얻고 나누고 전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원한 생수의 기쁨 속에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으로 우리의 나눔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 이 드려진 정성, 이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서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장마 속에서 피해를 입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또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